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 7절, 8절 두 절만 읽고 설교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 7절, 8절 두 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사람이 자기가 아는 나와 또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나는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를 수 있다. 이것이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괜히 막 슬퍼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외모로 취하고 듣는 것, 보는 것, 자기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어떻게 보시느냐, 하나님의 생각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는 나는 정확한 거예요. 내가 보는 나, 사실 나도 내 자신을 모르잖아요. 우리도 우리 자신을 몰라요. 이게 인생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자기 자신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확하게 우리를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모습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거슬러 올라가서 오늘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하나님의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생각하시고 보시는 모습. 6절 시작.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보는 모습이 한탄하사 근심하시고 또 뭐라 그랬습니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한마디로 말하면 이건 아니지 라는 거예요. 후회했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후회하실 일은 없고 그런 뜻이 아니라 처음과 너무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그렇게 되어지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우리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흙을 빚어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흙을 빚어 만드셨지만 그 코에 생기, 생명, 살아있는 영, 성령을 불어넣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존재를 보니까 보실 때 막 얼마나 기뻤겠어요. 근데 오늘 6절에 보니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원래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그 존재가 그렇게 지금 있지는 못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 3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함께 계셨어요. 흙을 빚어 창조하시고 생명을 불어넣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과 함께 계셨는데 이제 함께하지 못하게 된 겁니다. 왜요? 3절에 그들이 육신이 되면 육체가 된 거예요. 육체. 성령께서 함께 하시려고, 하나님 함께 하시려고 해도 함께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갈라디아 5장 17절에 보니까 따라합시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고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느니라. 성령과 육체가 같이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서로 대적하고 싸워요. 그래서 함께 있지를 못하는 겁니다.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영이 항상 사람과 다투지 아니하리니. 다투지 않겠다는 거예요. 같이 있으면 다툴 수밖에. 그렇잖아요. 내 안에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 안에 두 가지 소욕이 같이 있으니까 날마다
다투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육신이 됨이라. 여기 영원이라는 말은요, 진짜 영원히가 아니라 오랫동안이라는 말이에요. 원어에 보면 오랫동안 내가 너에 떨어지겠다. 이러고 있다는 네가 죽든 내가 죽을 거야. 내가 떠날 거야. 내가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지 않을 거야 하고 떠나신 거예요. 자, 그럼 떠나면 성령이 떠나시게 되면 죽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성령이 떠나면 하나님 앞에서 근심스러운 존재,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 수가 없으니까 죽은 거나 다름이 없는 것이죠. 자, 그렇게 떠나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떠났을 때 그 다음에 언제 돌아오십니까? 성령께서. 언제 돌아오셨어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때 돌아오신 거예요. 그것은 이미 요엘서에서 우리에게 예고하셨잖아요. 마지막 날에 내가 나 영을 부어주리니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이 환상을 보고 노인들이 늙은이들이 꿈을 꾸리라. 그렇죠? 언제 와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언어가 하나가 되고 말하는 것이 같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사는 존재들로 그렇게 바뀌게 되는 것이죠. 성령이 떠났어도 그들이 몇 년을 살아요? 몇 년을 삽니까? 여기 써 있잖아요. 3절에 보니까 120년이 되리라. 왜 120년이었을까요? 야, 너희랑 같이 있으면 내가 너희를 죽이겠다 하면서 떠나시고 그들이 120년 동안 그들을 이 땅에 살게 두셨습니다. 왜 120년이었을까요? 떠나셨음에도 불구하고 120년 동안 살게 하셨다는 겁니다. 지금 창세기 6장, 7장에 그 다음 누가 나옵니까? 6장 9절에 노아 얘기가 나오잖아요. 120년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노아의 방주 얘기. 한마디로 얘기하면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겁니다. 노아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방주 만들면서 살았습니까? 말은 그렇죠. 노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다. 노아는 120년 동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나타난 결과가 방주였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보면 노아를 가리켜서 따라합시다. 노아는 의의 선포자이다. 그가 12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의를 선포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의 삶은 그 세대 가운데 의를 선포한 자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보니까 옛 세상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의 선포자인 8번째 사람 노아를 구원하시며 의를 선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경건치 않는 자들은 세상에서 홍수를 내리셨고 노아는 구원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노아가 몇 번째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이 세상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의 선포자인 8번째 사람 노아는 그랬어요. 몇 번째 사람? 8번째. 그러면 노아 전에 몇 명이 더 있었다는 거예요? 의의 선포자가. 7명이 더 있었다는 거예요. 전 이거 보면서 야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당신의 그 사람 창조하신 그 사람을 사랑하시는지 노아가 노아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의를 선포한 사람이 다시 말해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던 사람이 7명이나 더 있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7명이 누굴까? 누굴까요, 여러분? 아벨이 죽자 누굴 다시 주셨어요? 셋을 주셨는데 그 셋으로 말미암아 누가 납니까? 에노스, 게난, 마할랄렛, 야렛, 에녹, 모두셀라, 라멕, 노아예요. 자, 재밌는 게 뭐냐면요. 이들이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홍수가 나잖아요.
근데 그때까지 이 사람들이 다 살아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나이가 다 900살이 넘었어요. 에노스만 빼놓고, 에노스 몇 살을 살았어요? 1년은 365일, 365년을 살았어요. 에노스만 빼고. 에노스는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다 의의 선포자.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앞에 6명, 그 앞에 4명, 그 뒤에 2명, 3명,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어요. 그 당시 하나님의 의를 선포한 사람들이었어요. 노아뿐만 아니라 8번째 사례였던 건 노아는. 그 노아가 600년, 노아가 의를 선포하고 산지 600년 만에, 그죠? 홍수가 왔는데, 총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의의 선포자를 두신 기간이 몇 년인지 아세요? 에노스, 게남, 마할렐레, 야렛, 에녹, 무두셀라, 라멕, 노아가 딱 낳기까지. 노아가 이 8명이 다 그 시대에 그 존재했던 때가 할 때까지 821년이 걸렸어요. 물론 에노스는 없습니다. 그 전에 올라갔으니까. 그 나머지 7사람은 다 세상에 있었어요. 그리고 노아가 태어난 거예요. 그 노아가 600년을 또 삽니다. 1441년. 1400년이 넘는 동안에 끊임없이 의를 선포하게 하셨어요. 왜요? 하나님의 신이 떠나갔지만, 그렇죠? 끊임없이 그 전에도 떠나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셨던 거예요. 그들이 육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신이 떠나시지 아니하도록 기회를 주셨던 것이죠. 120몇 년만이 아니에요. 노아 때 노아의 삶 중에서 정말 마지막 심판을 말씀하시고 120년이지 실질적으로 1400년이 넘는 거예요. 그뿐이겠습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의를, 진리를 선포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없어서 먹고 마시며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렇게 산 것이 아닙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그들이 먹고 마시며 장가가고 시집갔다는 말은 그들이 멸망당하기 전까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비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가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깨닫지 못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것이죠. 자, 그들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여러분, 육체로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베드로후서 2장 10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며, 또 베드로후서 2장 12절,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며, 자기들이 깨닫지 못하면서 그냥 정욕 가운데 짐승처럼 사는 거예요. 그걸 단적으로 오늘 4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4절 한번 읽겠습니다. 자,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하면서 단적으로 자, 그들의 삶을 나타낸 것이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용사라 고대의 명성 죄송해요. 한 줄을 존나 뗐네. 시작. 다시 읽겠습니다. 4절 시작.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네. 자, 누구라고요? 네피림, 자식, 용사, 명성 있는 자. 5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가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다 똑같은 말이에요. 육체, 네피림, 용사, 명성, 예? 모든 것이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악한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네피림이 누구냐 뭐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할 수는 없어요. 뭐 진짜 뭐 네피림이라고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오늘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 낳은 자식이니까 뭐 욥기에 보면 천사를 하나님의 아들로 비유하잖아요. 뭐 천사랑 뭐 사람의 딸하고 뭐
그렇게 해서 그게 아닙니다. 뭐 안악자손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홍수 때 뭐 다 멸망당했는데 무슨 안악자손까지 갑니까? 네피림 누굽니까? 여기 보니까 그 후손들이 뭐 했어요?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은 것을 봅니까? 네피림이나 뭐겠어요? 자기가 보는 대로 자기가 마음에 좋아하는 것을 취하는 자들이 자기 좋아하는 것을 자기 마음대로 취하는 자들이 뭐야? 네피림 용사예요. 명성 있는 자. 그럼 취하려면 그냥 뭐 나 저거 갖고 싶어 한다고 가십니까? 야, 너 예쁜데 오늘 너 나랑 살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취하기 위해서는요. 그 원하는 것을 취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사라고 그러는 거죠. 당시에는 강하고 그렇게 유명한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그렇게 취할 수 있는 사람들. 그들이 누구다? 네피림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취하면서 살 수 있는 자. 자, 취하기 위해서는 뭐 누가 그냥 주나요? 그렇죠. 전쟁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피 흘리고 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얻었습니다. 그럼 유명한 자가 되는 거죠. 이들이 바로 네피림인데 5절에 그 네피림들을 이렇게 한번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5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인 거죠. 네피림들이 사람의 아들들이 그러고 사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죄악이 관영할 수밖에 없는 넘쳐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그것이 중단되지 않는 것이 그들의 마음의 생각이 악하니까 끊임없이 죄가 관영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눈에 슬픔이었던 거예요. 그런 네피림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한탄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같이 계시니까 그들과 다퉈야 돼요. 떠나니까 어떻게 안 다투니까 지들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이 있는 동안에 세상의 죄악이 가득하고 넘쳐나고 또 끊임없이 그것을 만들어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 주목할 것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자,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대요. 우리가 잘 알지만 원문대로 이걸 번역하면요. 노아는 여호와의 눈 안에서 은혜를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노아는 여호와의 눈 안에 있는 은혜를 발견하고 그것을 획득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사실? 아니, 어떻게 노아가 하나님 눈에 있는 은혜를 찾아가지고 그걸 싹 가지고 와요? 그럴 수 없는 거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노아를 그런 눈으로 봐주신 거예요. 왜요? 죄악이 간영하고 사람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취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 시대에 노아는 어떻게 살았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았어요. 그러니 하나님은 그를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실까요? 아니요. 우린 네피림이에요. 이렇게 좋은 하나님 말씀을 해도 우린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에요. 나를 성령이여 나를 떠나지 마옵시고 그게 우리 기도 제목이잖아요. 우리는 본질상으로 사도 바울이 오라 내 안에 원치 않은 이 두 가지가 날마다 내 자신 안에서 그
싸우고 있잖아요. 공고한 사람이잖아요. 우리도 네피림이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주님께서 노아를 보듯이 보시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노아처럼 여기 지금 그 의의 선포자가 돼서 그렇게 살았겠냐고요. 누구를 그렇게 보시겠냐고요. 누구를 그렇게 그윽한 눈으로, 사랑스러운 눈으로 그렇게 은혜로 보시겠냐고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보니까 우리가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셔야 되고 그의 몸들이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몸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몸된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은혜로 구원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노아는 의인이요 이 세대 가운데 완전한 자라. 그들 가운데 노아 같은 사람이 없었던 것이죠. 주와 같으신 이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붙잡고 의지하고 소망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정말 마음을 우리가 되잡아야 돼요. 우리가 진짜 주목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것을 잃지 않으셔야 됩니다.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아까 우리 집사님 저도 아까 내가 처음에 기도하면 뭐라고 기도할까 할 때 딱 떠오른 게 무릇 지킬 만한 따라합시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 있어야 되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릴 테니까.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기뻐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우리가 구속고 죄사함을 받고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니까 하나님 나라 가니까. 12절 보세요. 가인의 후손들이 어떻게 됐나. 12절 단적으로 보세요. 1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하였습니다. 육체로 사는 자 뭐요? 땅에 있는 걸 다 부패시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성령이 떠나시니까 육체가 되면 이렇게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자, 그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은 무엇일까?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는데 말씀드린 대로 어떤 삶을 살았다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뭐다? 방주예요. 방주. 우리는 방주를 짓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아니 예전에 교회도 이제 그거 안 한다고 이제 방주 안 짓는 게 아니라 우리는 방주를 짓는 이 방주는 뭐냐면 구원을 예비하는 사람이잖아요. 자신의 구원뿐만 아니라 이 세대의 구원을 주는 진리의 빛을 비추는 거예요. 의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렇죠? 의가 뭐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구원에 이르는 거잖아요. 예?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이 땅의 구원을 예비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120년 동안 살게 하신 이유가 바로 자신뿐만 아니라 이 죽어져 가는 이 심판받아 정말 멸망당할 세상 가운데 진리의 빛을 의를 선포하라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이제 됐다. 방해하는 사람 없다. 성령도 떠났네. 이제 내 세상 됐네.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 그게 아니죠. 교회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직임을 주고 어떤 권한이 주어졌을지라도 자기 마음, 그거 다 위임된 것이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나요? 저도 제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 달라요. 아까도 말했죠. 다 달라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러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밖에 살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은 본인이 더 잘 알죠. 내가 믿음으로 사는지 안 사는지는 본인밖에 몰라요. 코람데오 한참 그랬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리의 빛 가운데 사는지 안 사는지는 내가 잘 알아요. 성령이 떠나시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그래서 네피림이 되고 용사가 돼서 그 입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막 취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 교회는 뭡니까? 교회가 힘 있는 교회가 돼야 돼요. 세상적인 힘이 아닙니다. 그 물질적인 그런 힘이 아니에요. 예? 세상의 정치적인 그런 권력이 아닙니다. 진짜 교회 힘은 뭐예요? 자기 자신을 해체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나타난 말씀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통해서 나는 죽고 그 말씀이 이겨서 그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진리가, 하나님의 의가 선포되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끊임없이 자기 진정한 힘은요, 다른 사람을 꺾어서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걸 갖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갖고자 하는 자기 것을 해체시켜서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주님이 주신 것들을 줄 수 있는, 그것이 진정한 힘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그런 힘이 있어야 돼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자신을 꺾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어야 정말 참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이런 네피림 있는 것이 아니라 작은 자죠. 어린아이, 작은 자. 힘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힘을 분산하는 거죠.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눔을 통해서 그 진리의 빛이 세상의 소망이 되고 생명을 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그 사랑의 눈으로, 그 은혜로 우리를 대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신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흩어졌던 마음들을 다시 한번 말씀에 모으고 이제 다시금 새롭게 우리의 심령에 더욱더 많은 시간과 또 마음을 쏟아서 더욱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정말 그리스도의 교회다운 그런 교회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교회 이름이 정해졌어요. 들어오시면서 보셨지만 어떠셨어요? 저는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 로고가 보이는데 십자가로 보이기도 하고 또 사람으로도 보이게 하고 빛이 이렇게 확 비치고, 그렇죠? 저것이 먼저 우리 자신이기도 하고 또 세상을 향한 그런 빛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진리의 빛이에요. 진리의 빛. 진리가 비춰지고 의가 선포될 때 주께 돌아올 수 있는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그렇게 돌아와 예배하는 그런 날들이 속히 오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오늘도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아까 두 번째 찬양했던 거 같이 찬양하시고 우리 한 두 가지 같이 기도하시고 그리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시니까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까 하나님, 나를 지으시니까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까 하나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부르시겠습니다. 나를 보내시니까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함께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노아를 정말 은혜로 그렇게 바라보실 뿐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 예수를 당신의 사랑하는 자여 기뻐하시는 자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신 것은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진리의 빛을 비추고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기 위한 그러한 교회로 불러주신 것을 이 시간 기억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비추는 진리의 빛된 교회,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정말 주의 뜻을 따르길 원하오니 주여 저희들에게 힘과 능력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정한 힘 있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나타냄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복음을 듣고 주의 백성으로 몸된 교회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이르길 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진리의 빛의 교회로 이름을 주셨사오니 그 이름대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부터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오늘도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살길 원하오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아버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길 원하오니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노아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말씀을 따라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할 말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제목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제 교회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든든히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시간 같이 한번 우리 통성으로 우리 한 2, 3분 정도 같이 우리 진리의 빛 교회를 위해서 또 진리를 선포하는 교회, 의를 선포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진리의 빛 교회의 이름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진리를 비추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의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정말 아버지 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부르시니까 하나님이시고 오늘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일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 일하심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버지 그런 날들이 아버지 우리 가운데 믿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 원하오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이름으로 다시 도와주시옵소서. 도와가 정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120년 동안 박수를 것처럼 또 아버지 하나님 가리키셔서 첫 번째 여섯 번째로 아버지 너를 세우셨던 것처럼 오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진리 뱉긴 교회를 통해서 이 시대에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이런 성과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저희가 연락합니다. 저희가 부족합니다. 날마다 정말 아버지 하나님 마음으로는 정말 주의 아버지 뜻을 행하려고 하지만 우리가 정말 아버지 우리 생각에 아버지 우리 정말 뜻의 아버지 가로막혀서 언제나 정말 아버지 하나님을 필요하고 우리 이들을 아버지 나를 위해줍니다.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아버지 마음을 바꿔주시고 생각을 바꿔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오늘도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뜻을 이루는 그날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를 따라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을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아프가니스탄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시고 또 미얀마를 위해서 그리고 또 정치적인 것들은 아니지만 또 어두운 가운데 아직 정말 복음을 듣지 못하는 많은 민족과 나라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하루빨리 선교의 문들이 열려지고 이 팬데믹이 종식됨으로 많은 선교사들이 복음을 들고 다시 한번 정말 이 땅 가운데 진리를 선포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가로막혔던 그런 문들을 열어주시고 또 마음과 생각과 또 모든 그런 길들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교회들이 다시 한번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다시 한번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또 한국에 나가 있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재훈 자매님 또 채연 자매님 그리고 우리 집사님 또 다음 주에 나가 우리 이수영 집사님 위해서도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아버지 복음의 문이 다시 한번 아버지 열려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복음을 듣지 못한 아버지 나라들이 많은 가운데 있사오나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 아버지 팬데믹에 의해서 많은 아버지 복음들이 닫혀 있고 또 아버지 아프가니스탄의 아버지 이 아버지 엄청난 아버지 하나님의 사태 가운데 아버지 정말 정권이 바뀜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정말 아버지 정말 다시금 옛쪽으로 돌아오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성도가 퇴보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가 아버지 이런 아버지 시간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정말 아버지 선교에 대한 그 마음들을 다시 한번 정립할 수 있도록 또 아버지 우리 그 자원들과 또 아버지 우리의 방법과 계획들이 다시 한번 아버지 재정립될 수 있도록 아버지 정말 새롭게 수행될 수 있도록 주님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런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교회들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복음을 일하기 원하시고 마지막 때 아버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아버지 교회들 다시 한번 되시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길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 어디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정말 아버지 교회를 불러주셨고 복음을 전하는 아버지 진리의 교회 아버지 하나님 위에서 복음과 앞을 주시다오니 하나님 저를 교회만 주셔서 많은 사람이 정말 나를 가운데 아버지 복음을 전해주게 도와주시고 여기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듣지 못하고 오므로 죽는 아버지를 아버지 그런 자연스럽게 도와주시고 많은 아버지 그렇게까지 하나님의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아버지 선교사님들이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들을 열어주시고 그 복음의 길들을 맡고 있는 아버지 모든 자격들 거쳐하고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현재 세워놓은 교회를 다시 한번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아버지 때까지 아버지 아버지 주님 앞에 아버지 아버지 그런 아버지 날들이 아버지 하나님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정말 미혹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정말 많은 교회를 세우는 가운데 아버지 다시 한번 교회가 힘을 얻고 아버지 복음의 진리를 향해서 나갈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아버지 기도를 원합니다. 먼저 아버지 우리 신뢰의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또 우리 정권이 다른 사람들 들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버지 우리 기도님과 아버지 우리 정선이가 또 아버지 정선이가 또 아버지 우리 백신들이 기억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복음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마음으로 정말 아버지 앞에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믿음을 사는 아버지들이 기억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정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런 날들이 주님도여 주셔서 하나님을 떠나고 수고하여 주시고 주변의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따른 아버지 하나님 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더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 하신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교회 되어지게 주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일들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우리가 삶을 헌신하며 주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저희를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 남은 날들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주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출타 중인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복음을 전하는 의의 선포자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만나는 곳마다 밟는 곳마다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을 아버지 경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아버지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한 진리의 빛 교회로 세워주셨사오니 아버지 더욱더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 마음을 하나님 말씀에 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 가운데 진리의 빛을 의를 선포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또 건강 때문에 문제 없게 도와주시고 또 여러 가지 신분과 또 가정 형편과 또 많은 관계와 또 아버지 비즈니스와 일들 가운데 복잡한 그런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 도와주시고 해결하여 주셔서 모든 해답은 우리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다시 한번 아버지 삶 가운데서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날들이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연수가 다 주님 앞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저희를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 인도하심이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교회로 복음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 위해 그리고 출타 중인 우리 성도들 위해 그리고 앞으로 복음을 듣고 진리의 빛 교회로 하나님을 함께 섬기기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정한 자들 위해 그리고 이 땅에 세워진 많은 교회들과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는 선교사들 위해 그리고 아프가니스탄과 미얀마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드리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박수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